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최고의 유산. 예. 유명한 설교자인 블랙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좋은 습관, 두 번째는 좋은 기업, 세 번째는 좋은 이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좋은 습관, 좋은 기업, 좋은 이상. 자, 이것을 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만 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자, 그럼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뭔가? 저주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뭡니까? 복주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를 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자녀를 주신 이유. 역시 이것도 말하면 말씀드리면 복을 물려받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가 이 복을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뭡니까? 역시 이것도 복입니다. 복.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보세요.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이 있냐면 너는 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을 계속해서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복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복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야곱을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늘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언제 복을 줬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복을 빌어주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도 복을 빌어주고 잠잘 때도 복을 빌어주고 전쟁에 나갈 때도 복을 빌어주고 또 일을 하러 나갈 때도 복을 빌어주고 계속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 복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복을 나눠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껴안고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입술을 맞추면서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손을 잡고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면서 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로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그런 말로 복을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로 축복했냐면 말로써 축복합니다. 말로써. 자, 이렇게 우리는 말로써 또 신체를 접촉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을 베푸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에 꼭 그렇게 쓰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건드리십시오. 주장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경건입니다. 경건.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또 최고의 가치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이거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자, 1절대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담의 계보는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죠. 자, 그럼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경건한 계보입니다. 그러나 자, 셋의 계보는 어떤 계보인가 하면 바로 경건한 계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계보라고 하기보다는 셋의 계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 계보의 절정이 어디냐면 자, 에녹입니다. 자, 다시 쭉 내려가서 말씀 보는데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21절 말씀에서 에녹이 나오죠. 에녹.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아담의 아들 가운데 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가인은 불경건한 그런 계보를 이루어갔고 셋의 계보만큼은 경건한 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자, 근데 셋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부모가 경건한 사람, 조상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도 역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옆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그 경건이 자손 대대로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또 내가 조상으로서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후손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미국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결국 주일학교를 떠나고 그리고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리 여인을 만나서 후손을 낳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두 가게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다 들어보셨던 분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 근데 이분에게는 후손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873명이 있었습니다. 873명.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873명 가운데서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또 군인이 장교까지 포함해서 75명, 그리고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게가 상당히 빛나는 그런 가게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스 추크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가게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자, 사손이 더 많아요. 총 1292명입니다. 1292명.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또 매출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5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정단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까지 잘 되는 걸까요? 자손들까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거 물려주면 자손들이 더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다.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가?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명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자,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 말합니까? 1000대까지 베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경건을 유산으로 삼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맥스 주크처럼 이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바로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자손들까지도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영생. 뭘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축복.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고 나무라지도 마시고 혼내지도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경건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경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생. 여러분, 영생의 축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게 살아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지금 누가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그 위에 4절 말씀이 기록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 자, 그런데 그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900대를 다 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아, 사람들 참 오래오래 살았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들이 오래 살았을까?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홍수 이전과 홍수 후로 나눕니다. 자,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홍수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홍수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 비가 오기 이전에는 공기 중에 해로운 물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기 중에 나쁜 물질, 해로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리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읽어보시면 오래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더라. 크게 됩니다. 죽었더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는 930세를 살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이건 죽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었다는 이 족보와 또 하나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뭐 아시겠지만, 자, 어느 족보가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족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가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4절. 람은 암나답을 낳고 암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자,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낳고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계보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 어떻게 끝나냐면 죽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죠. 창세기의 족보는 죽었다로 끝나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족보를 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족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낳고 이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영생의 족보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십시오. 25절 말씀부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 아멘.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살려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 죽지 않는다. 아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놀랍고 그런 신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마터면 살다가 죽을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거가 축복의 주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감사거리가 충만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찬양거리가 넘치는 겁니다. 이번 주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겸손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서 이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살아가도록 이어해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과 경건과
그리고 주님 또 영생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